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도 옛날 이야기 하나 시작해 봅니다. 어떤 신학자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는 겁니다. 성경을 보다가 어휴 왜 그러세요? 뭐 읽었어요? 재미난 거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신 부분을 보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혀를 차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4장에는 크게 두 가지 홍해에 관련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홍해, 영어로는 레드 씨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원어에서는 히브리어는 얌수프라고 부르는데 얌수프 이것은 갈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 숲입니다. 영어로도 레드 씨 하는 것처럼 리드 씨라고 부릅니다. R-E-E-D. 그래서 원래 갈대 숲인데 이게 이 라틴어로 번역되고 또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다. 이거는 아마 나일강 하구에 있는 갈대 숲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또 홍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나일강이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홍해는 아라비아 반도 저쪽에 있는 바다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보로 걸어가서 그 진짜 홍해에 닿을 수 없고 여기서 나오는 홍해는 그저 한 종아리 정도를 채우는 얕은 여울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이 신학자가 막 지식을 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고 한 게 당신은 지금 할렐루야 했지만 사실 그 홍해 건너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오. 이렇게 잘난 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다가 또 할렐루야 또 그러는 겁니다. 왜 또 똘렐루야예요? 뭐예요? 봤더니 당신이 말한 걸 내가 잘 기억했습니다. 홍해가 얕은 갈대 숲일 수 있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읽었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그 얕은 갈대밭에 애국 군대들을 다 빠뜨려 죽이셨다네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랬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놀라움을 볼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의 지식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완전히 저지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출애굽은 14장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애굽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고 15장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축하하는 셀레브레이트하는 에필로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애굽기는 모두 몇 장이죠? 40장. 40장까지 출애굽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애굽은 지금 오늘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출애굽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할까 봐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의 해안길 바닷길로 가는 것이 쾌적하고 편안했지만 일부러 거기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을 광야로 계속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방향으로 되돌이키십니다. 백시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비하 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 이 지명들을 통해 경로를 재구성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 오늘날 정확히 여기다라고 찝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분명히 그들이 애굽 방향으로 돌이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가던 길을 되돌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3절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립되었구나, 사막에 지금 갇혔구나 라고 바로를 속이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잡기 위해 쫓아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추격은 이스라엘 자손을 몰살시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10번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셨죠. 바로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 그 10가지 재앙이 지나간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은, 금, 폐물과 의복, 귀한 것들을 다 주고 또 스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더욱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노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주 쐐기를 받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특히 보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삥삥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빠른 길로 휙 인도해 주시고 빨리 나 또 다른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는 제목이 자꾸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느껴질 때까지 갑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멀리 보지 못해요. 마음에 바라는 건 있고 언젠가 좋은 일이 있을 걸 기대하는데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현재를 살기에만도 급급하죠. 제가 집에서 저녁 먹고 6시에 와 있을 때는 분명 비었단 말이에요. 근데 7시에 들어오는 제 아내가 누나요? 1시간 사이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장래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시느라 우리에게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답이 좀 늦는 것 같으면, 기도가 잘 안 들어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빠른가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성급한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조급함이, 내 불안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기도 응답이 지연돼서 막 불안할 때에는 하나님 인내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럴 때 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내가 바라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가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카네기의 일화 아시죠? 카네기가 어렸을 때 과일 가게 앞에서 체리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니까 이 주인 할아버지가 아이고 요 귀여운 놈, 야 한 주먹 가져가라. 그래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가져가래도 참나 이러다가 야 가져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주먹을 딱 쥐어주니까 그때서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갔다고 합니다. 카네기 엄마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왜 할아버지가 줄 때는, 아니 할아버지가 가져갈 때는 안 가져가더니 주는 건 받아온다? 뭐라 그랬습니까? 할아버지 손 봤어 엄마? 할아버지 손이 내 손하고 요거 그랬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진짜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다더라 이 소문이 바로에게 들렸습니다.
이 보낼 때는 막 어쩔 수 없지 다 떠나라 했다가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게 뭡니까? 농사에 힘든 일들을 했고 건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피라미드 보면 저건 사람이 지은 게 아닐 거다, 외계인이 지었다 하는데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이 비돔과 람셋 수도를 건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직접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또 잡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6절 7절에서 바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여기서 7절 보니까 선발된 병거 600대가 바로의 정예군으로서 제일 앞장섰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병거 한 대에는 지휘관 1명과 병사 2명이 탔다고 합니다. 한 명은 지휘관은 이제 뒤에 타 있고 한 명은 이제 이랴이랴 몰고 또 한 명은 이제 활이나 병기를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병거 600대면은 몇 명이에요? 일단 정예병이 1800명이 지금 왕을 둘러싸고 있고 또 7절 후반절에 지휘관들이 다 이것들을 거느리고 있다. 다 다른 병거들을 다 동원해서 끌고 가고 있다. 바바바바바박 막 가고 있습니다. 애굽은 말과 병거로 옛날부터 유명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이 위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10절 그리고 이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태 해온 일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움을 모르는 사람들,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군대가 달려옵니다. 그것도 병거가 달려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호등 뻔히 지킬 거 알고 있지만 차나 오토바이가 확 달려오면 깜짝 놀라고 막 전봇대 뒤에 숨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두려워하여 첫 번째로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8절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8절 마지막 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대히는 원래 문자적인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이 손을 높이 들고 갔다입니다. 손을 높이 들었다. 우리 좋아하는 찬송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것처럼 아주 확신에 차서 신이 나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을 만나자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 올렸던 손이 그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니까. 그런데 11절에서 모세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이 녀석들 뭐라고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11절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12절 우리가 계속 애굽 섬긴다고 했지, 내가 안 나온다고 했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나올 땐 좋다고 막 은근 폐물 다 받아놓고. 우리가 신명기를 이미 묵상해서 알고 있다시피 가나안 땅에서 계속 이 레파토리입니다. 우리 싫은데 우리를 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우리를 죽일 거냐고, 맨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좋아야 감사가 그때 나옵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자꾸 요거 하나 채워줘야 내가 완전히 감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걱정이 없어야 그제서야 내가 만족합니다. 한두 가지 이루어진 거 가지고는 그 감사도 크게 안 나옵니다. 이 우리 모두가 가진 약함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나를 기준으로 삼는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야지, 내가 충만해야지,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감사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거니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삶.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거짓된 비난들, 너가 우리 죽이려고 이끌어냈지, 아주 이 괘씸한 소리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비난의 말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요거 어디 한번 혼내봐라 너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라. 14절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이기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많은 말이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이 뭡니까? 모세에게 너 어째서 나한테 부르짖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급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에 했던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했죠. 아마 모세의 부르짖음은 백성들 같은 원망이 아니라 간구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없어요. 그냥 가라라고만 했죠. 구름 기둥 쫄래쫄래 따라갔죠. 그러나 그는 먼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니까 그것에 충실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일 하시옵소서. 백성들이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심 보게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냐? 왜 날 불러?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 네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작전. 17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그놈들이 너희를 따라 바다에 들어올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18절 그 결과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 받으시는 게 하나님 최고의 관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신앙인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입술로 주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는 것, 내 부르짖음에 응답받는 것들은 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내 기도 응답 하나 받았지. 그럼 또 계속 하나님의 뜻 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계속 다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제1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다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집니다. 19절 먼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뒤로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제 그들의 뒷배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출애굽기 40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별개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종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름기둥이 있고 그 안에 불기둥이 들어있다. 불기둥을 구름이 감싸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 구름 속에 불이 보이는 것이고 낮에는 해가 있어서 그 불이 잘 안 보이는 거죠. 20절 보니까 이 시간이
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 앞으로 이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이동해서 애굽 군대 앞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 구름이 불을 삼켜 버립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깜깜한데 그 위에 또 구름이 덮여서 애굽 군대가 이거 몇 시냐? 이거 달이 어디 있냐? 방향이 어디 있냐? 완전히 방황하게 돼버립니다.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21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불어서 큰 동풍이 바닷물을 후 하고 밀어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마른 땅 있어요? 뻘이죠.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땅이 착 걷기 좋은 탄탄한 땅이 드러났다고 해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갈 때 23절 애굽 군대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였죠? 애굽 군대가 쫓아 들어오면 확 덮어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다가 끝까지 열려 있을 거라고 무슨 믿음을 가지고 애굽 군대가 무조건 따라갔을까요? 그러나 아마 흥분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얕보는 상태에서 그냥 그 땅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4절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지럽게 하시고 25절 막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합니다. 바퀴가 떼굴떼굴. 애굽 병거가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개입 앞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그들이 아차 우리가 도망하자.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가? 우리가 이스라엘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우린 싸울 수가 없다. 돌아가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26절 다시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다가 합쳐졌습니다. 28절 바다가 애굽 군대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고 30절 이스라엘 자손이 본 것은 바닷가에 떠내려온 애굽 군인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서론의 예화에서 홍해가 갈대 숲이냐 뭐 깊이가 깊었냐 얕았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물은 사람들이 건너갈 정도로 갈라졌고 합쳐졌을 때 군대가 패퇴당할 정도였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세계 최강의 애굽 병거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후 수천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큰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은혜 받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은혜 받고 하나님 짱이시라고 막 찬양하고 감사한금 합니까? 기도 응답되면 그렇죠. 기도 응답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을수록 더 큰 은혜 나오죠. 기도 응답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나를 위한 기도 응답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내 수준, 내 관점, 내 상황만큼으로 줄어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수영장을 처음 다니기 시작한 게 이제 15년이 거의 되어 갑니다. 근데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이사도 하면 또 수영장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몇 년씩 쉬어서 새로 수영장을 등록할 때마다 중급반을 가는 거예요. 4개 영법 막 끝낸 사람. 중급반만 가도 저는 이제 접배 평자라고 하는 4가지 영법은 다 할 줄 아니까
어떤 때 수영장을 다닐 때는 그냥 자유수영 등록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30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고 내가 헐떡될 때까지만 수영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따로 강습 안 받을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동네 이사 와 보니까 여기는 자유수영보다 꼭 강습이 이제 주가 메인이 되니까 중급반으로 이제 등록을 했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마스터반이 되었습니다. 단체 모자 맞추고 그래요. 하필 보라색으로 맞춰가지고 이 사순절 잘 보내고 있는데 선생님은 포도송이라고 막 약 올리는데 근데요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이 제가 옛날에 혼자 자유수영 할 때는 유튜브 몇 번 보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내가 혼자 어림짐작으로 했던 것들 이제는 선생님이 막 잔소리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다 보면서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운동량도 내가 스스로 하다가 힘들어 숨 찬다 가자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3개만 더요 3개만 더요 더 해요. 우리 총무님이 나 힘들어요 나는 한 바퀴 쉴래요 그러면은 죽을 각오로 해야지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저를 다리고 계속 뺑뺑이를 돌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운동이 늘게 되는구나, 내가 점점 쌓이는구나를 제가 이제 알았다니까. 10년을 넘게 수영을 했는데 이전에는 내가 운동했다라는 내 만족감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 몸이 건강한 상태를 찾아가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한계를 넓혀야 됩니다. 내 세계를 확장시켜야 됩니다.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거 다 중요하고 좋은데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이러면 기도가 내 수준과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영적인 시야도 넓어집니다. 기도의 지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자손보다 탁월한 이 믿음의 지평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돌이켜라, 다시 애굽 쪽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기분, 모세의 감정, 모세의 생각 드러내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돌아갔더니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기도 하나님께 왜 일로 보냈어요? 부르짖고 싶었을 텐데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을 믿음의 말로 진정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시 그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의 말들을 먼저 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그 약속 안 받았지만 자기가 먼저 믿음의 말을 내뱉은 것이죠. 그래서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 사모함을 드러낸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할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네.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쓰셨어요? 믿음의 사람 사용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다 귀띔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실지 몰랐습니다. 모세도 출애굽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기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 아들인 게 반에는 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깜빡 잊고 그냥 숟가락부터 딱 꽂으면은 세영아 너 기도해야지, 너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안 돼. 야야 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이 5학년 딸이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랑 그때 친했던 친구가 불교,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를 다닌 친구인데 걔도 갑자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너도 기도하냐? 그랬더니 나도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축구들 좋아하시죠? 카타르 아시안컵.
여러분 축구 경기 보통 중계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중요한 프리킥 막 관중들이 막 숨을 죽이고 이걸 발로 찼을 때 이걸 패스를 할까 골을 넣을까 막 그럴 때 관중들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카메라가 그거 막 보여줍니다. 뭐 특정한 종교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돌려 안 그럽니다. 다 간절함이 있다는 걸, 다 기도하는 걸 세상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자기 소원 가지고 다 뭔가 자기가 믿는 뭐에다가 싹싹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자랑도 못 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랑이 되는 건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자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시라고 기도한다. 이게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완성의 성숙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뭐 했어요? 이스라엘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입니다. 이스라엘은 미성숙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래가 내가 애굽 안 나간다 그랬지.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당신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움직이셨습니다.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조금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보십시오.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내게 복 주시기 위한 것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시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함께 하고